계시록이 거의 다 상징으로 사용돼서 다 일일이 상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주일 오전에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어제 본문을 설교를 준비해 놓고 다음 어떤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호세아서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당이 좀 춥다는 분이 많이 계셔요. 저 발코니 밑에 계시면요, 바로 머리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추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우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 앞으로 나오시면 저 위에 하늘에서 찬바람이 내려와서 그 바람을 잘 못 느끼는데, 발코니 밑에 계시면 바로 직방 바람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이 너무 춥다 그러는데 조절이 조금 잘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 앞자리로 나오시면 그런 것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요, 오크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라는 우리나라도 잘 알려진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텍사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바다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저 동네에는 연못 정도만 보면서 자라나다가 10살이 되던 해에 존 맥스는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삼촌 어린 맥스를 데리고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면서 맥스는 넋을 잃고 맙니다. 어린 아이, 10살에 불과한 그 아이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없이 하염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저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밀려오는 것인가? 이것이 어린 아이에게는 상당히 신기했고 의문점이었습니다. 한참을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쳐다보고 있던 맥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갖고 삼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네요. 그러니까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삼촌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오늘 밤에 너 여기 와도 이 파도가 계속 너한테 밀려올 거란다. 어린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말아요, 삼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삼촌이 말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야?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휘둥그레진 맥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맥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야? 우리가 죽고 난 후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또 계속 밀려올 거라다.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그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온 파도를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저 바다에 들어가도 되나요? 그럼 들어가도 되지.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파도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온 몸의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맥스는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모래를 더 많이 묻히고 파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서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하루 종일 멈추지 아니하고 그 밀려오는 파도 거기서 놀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어릴 적 경험을 한참 신나게 이야기하던 루케이더 목사는 잠시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성도를 쳐다보았습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조용해졌을 때 그 루케드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졌습니다. 마리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또 우리에게 덮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를 씻기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또다시 넘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밀려옵니다.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벌써 금년에 전반부를 우리가 지나고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모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한 해 전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때아는 메르스까지 이 나라를 강타해서 경제,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6, 7개월의 기간이었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을 덮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몰려왔던 그런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없는 은혜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왔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파도가 우리의 몸에서, 몸과 마음에서 더러운 추한 것들을 씻어주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과 실수들, 그것들을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해변가에 서서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놀라던 맥스 루케도처럼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끝없이 밀려오는 은혜의 파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에 놀라는 그 놀라움을 가지고 또 후반부를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힘들게 살아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14절에서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고 거기서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 거친 들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친 들이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지까지 끌려가는 과정에 그들이 지나왔던 거친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바벨론 땅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땅이나 가나안에서 바벨론까지 가는 그 광야, 기나긴 그 여정은 괴로움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 이방 땅 바벨론의 변방에 끌려가서 그들은 수많은 눈물과 한숨 속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낙심 중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탄식하기도 했던 그들의 탄식과 회한의 눈물이 배었던 장소가 바벨론 땅 거친 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15절에서는 이 거친 들을 아골골짜기로 말씀했습니다. 아골골짜기란 지난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을 당했던, 씻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 어려움과 고난의 환경,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들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인생의 거친 들에 나가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굴골짜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괴로움과
고난으로 가득한 아굴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저마다 많은 일상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때로 한숨을 가지고 지난 수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지난 상반기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그런 가족들도 여럿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친 들에 나가 있었고 아골골짝 빈들과 같은 괴로움의 환경에 처하여 때로는 낭망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눈물 짓고 한숨 짓는 그런 인생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허물과 죄를 회개시키고 정결케 하기 위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더 키우셔서 더 큰 능력과 비전을 담아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의 장소인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바벨론 땅 거친들 이방 땅에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괴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때로 인생의 거친들로 데리고 가셔서 그 아골골짜기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말로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로 위로한다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다가 말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거친 들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하시는 일은 그들의 마음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에다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귀가 아닌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들려주시는 것이 인생의 거친 들에 나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거친 들에 있을 때, 괴로움과 환난의 장소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거친 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반적으로 인생의 거친 들에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성공을 하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 나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말씀에 마음을 주셔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앞에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친 들,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모든 만사가 내 뜻대로 될 때에 결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거친 들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장소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래서 그 장소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생각하며 인생의 밤중에 가장 많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금년은 저희 목회 40년 세월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도 8개월째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강단의 자리를 펴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은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저 자신의 생애 속에서 가장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은 밤을 새우면서 그때 가장 많이 드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헤아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는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이 오히려 저의 생애 속에서 가장 많은 감사와 가장 많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금년 한 해를 힘들게 살아온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거친들에 나가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한 사랑을 알기까지는 누구나 괴로움과 고통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던 주님, 범죄한 다윗을 더욱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그 거친 들에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일생의 거친 들을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세월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친 들에서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인생의 아골골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거기에 응답할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거친들이 아니라 그 괴로움의 장소, 내 인생에 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죽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고 그것이 재앙의 장소가 아닌 평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장소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미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간 강용호 박사 얘기 저도 몇 번은 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쳐 실명을 하고 그 충격으로 그 어머니가 쓰러져서 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소녀가장이 된 그 누님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졌고 그의 형제들은 모두가 뿔뿔이 하루아침에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괴로움의 골짜기로 내몰렸습니다. 아굴골짜기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거친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실명한 그 자리에서 빛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에 상상할 수 없었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거친들에서 그런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게 됩니다. 그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암 판정을 받은 후에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다라고 말을 하면서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긍정과 부정은 컴퓨터 자판에 스페이스바 하나 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다는 노웨어에서 스페이스 하나만 딱 쳐서 벌리면 now here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여기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 어디에도 없다는 노웨어가 바로 지금 여기라는, 바로 여기, 지금 여기라는 now here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끝이라고 생각하면 끝이지만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믿음의 자판을 하나만 치면 스페이스바를 벌리면 그곳이 바로 나의 인생의 소망의 문이 세워지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노웨어를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인생에 왜 들리지 않은가? 내 인생에 어디에도 길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서 nowhere, now here로 지금 여기에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장소에서 여러분도 nowhere가 아닌 now here,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 지금 이곳에 이 고통 속에 주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거듭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거친 들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품에서 찾아낸 유품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손수건 하나, 안경집, 작은 주머니 칼, $5가 든 지갑, 그리고 그를 칭찬해준 신문기사 스크랩이 전부였습니다. 고독한 싸움을 용기 있게 싸우기로 유명했던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는 평생에 무엇을 지니고 다녔냐면 그를 칭찬해준 신문기사 스크랩을 그는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힘들고 괴롭고 낙심될 때면 그런 자신을 칭찬한 신문기사 스크랩을 꺼내서 그것을 수없이 읽고 또 읽으며 끊임없이 용기를 다시 회복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주머니에는 누구의 위로와 누구의 사랑의 글이 들어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거친 들에서 여러분이 거듭거듭 꺼내어서 읽고 또 읽으며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어야 할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꺼내 읽고 또 읽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무궁한 사랑을 알기까지는 괴로움과 고통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거의 다 낭만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던 주님, 범죄한 다윗을 더욱 사랑하셨던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인생의 거친 들에서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nowhere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라는 now here를 말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양심과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한다. 새로운 인생의 축복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의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그 포로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친 땅이었지만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포로 후기에 위대한 부흥의 시대, 이스라엘을 중심한 대부흥이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것이 인생의 거친 들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붙잡고 인생길을 남은 금년 하반기를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세월을 지나온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금년 후반기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nowhere라고 말하는 그 어디에도 길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낭패와 실망을 당한 분들에게도 자녀의 문제로 마음 졸이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여정이
2015년 하반기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지로 아굴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이유는 그들을 거기서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말이죠. 그들을 거기서 죽게 하심이 아니라 말이죠. 그 아굴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세워주시고 인생의 거친 들에서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그들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간 것이거든요. 우리를 아굴골짜기 빈들로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의 문을 세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이루어주려는 생각이라. 그러므로 이 생각을 붙잡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나의 거친들이 인생의 소망의 문이 된다는 말이죠. 나의 거친들이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소망의 문을 세우십니다. 그 장소가 인생의 거친들이라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괴로움의 장소가 소망과 축복의 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자에게 금년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으로 들어가는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는 문이 우리 후반기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의 문을 세울 걸 약속하시면서 이제 응답하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15절에서 그들이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거친 들에 나가기까지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 괴로움의 땅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그들은 그것을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이는 바알이니 나는 바알을 섬기겠다 고집부렸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친 들로 끌려나갑니다.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때 거기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허물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응대한다라는 이 말은 응답한다, 반응한다는 말이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많은 번역은 이것을 노래하리라 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포도원이 황폐해진 정막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를 잃어버리고 탄식하며 한숨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고통의 땅 바벨론 포로지에 인생의 거친 들에 끌려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게 되자 드디어 그 백성들은 얼굴에 미소를 되찾게 되고 잃어버린 노래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그곳이 인생의 거친 들이지만, 비록 그 땅이 고통과 아픔의 세월이지만, 그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세월이 괴로움과 아주 힘든 그런 고통의 땅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등 뒤로 던지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회당 예배가 바벨론 포로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응답하고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거친 들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아골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나요?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은 출애굽 시대를 지금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난날 애굽에서 나오던 날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며 서고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열광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은 그들에게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거친 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고 그들의 뒤에는 바로의 마병과 병거가 달려오는 바퀴소리가 들렸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두려움과 공포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서 그 바다 물결을 치십니다. 밀어내셨어요.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늘 가르고 강림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거기서 길을 열었습니다. 노웨어라고 말하는 백성들, 어디에도 길이 없다고 말하던 그들에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순종하며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하나님 앞에 응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함과 권능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광야 길이었지만 거기서 담대히 들어갔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항상 어린 아이처럼 응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의 환경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그곳에서 감사하며 누구나 거기서 찬양하며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았어도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대하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문에서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친 들에서 깨닫고 응답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사랑과 기쁨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난 하늘에 응하고, 그럼 하늘은 땅에 응합니다. 하늘이 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림으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저주받은 땅이었던 그 땅을 응해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에 응하십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하셨습니다. 아글골짝 빈 들에서, 인생의 괴로움과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깨닫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죠. 지금까지 가나안 땅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늘도 응답이 없었고 땅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하늘이 닫힘으로 말미암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아니하므로 하늘이 땅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땅을 아무런 산물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산물을 낸다 해도 짐승과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 곡식과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응하시라는,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늘도 응답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땅도 응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을 하고 풍성한 결실을 주면 그 땅의 짐승과 새들도 응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갉아먹거나 쪼아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아골골짜기 빈들이 기쁨과 감사의 장소가 되고,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가 그 인생의 거친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께 응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8절 이하에서 저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되게 했습니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며 그들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약속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 축복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실패를 안겨주고 축복을 빼앗아가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존재들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인자와 자비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날라다 주는 것이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친 들과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배우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후반전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을 우리가 지나서 금년 후반기를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은 내 인생의 거친 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합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소망의 문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평온한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고 이 한 해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모두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한 짐들을 내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지난 상반기가 지나가고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는